6월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네, 반갑습니다. 동덕학생부 청년부 여러분.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가 지속적으로 되어지는데, 우리가 방금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 안에 보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자유함과 또 주님으로 인해 주어진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동덕학생부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도신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배 시간 순서에 있는 사도신경은 어느 순간 외우게 되었고 예배 시간마다 줄줄 읊조리게 되었지만 정작 무슨 내용인지 크게 고민하지 않고 왜 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원래 하는 거니까 라는 생각 속에 예배의 한 순서로 우리는 그동안 인식했습니다. 사도신경 키노트 횟수를 세어보니 25번을 했어요. 25주에 걸쳐 보니까 약 6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에게 하나같이 다 아직까지 간직되었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함이 사실 엄습합니다. 괜찮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펴보듯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사도신경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성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학습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짧게는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성령 하나님, 교회, 성도의 교제, 영생에 대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다시금 기억해보는 시간이 바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시간입니다. 네, 간단하게 이 사실들을 통해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깊어지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시간에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고, 두 번째는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기억이 날까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리고 사도신경을 오랜 시간 동안 지난 시간까지 마쳤고요. 이어서 오늘은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과 11조는 사실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는 나열된 책들을 보면 11조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책들도 같이 존재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축복의 지름길이 바로 11조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책들은 이 11조를 비롯해 많은 돈으로 인해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다고 비판하는 책들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 책들의 표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11조의 동기를 부여하고 그 11조를 하게끔 이끌어가는 한 단어가 눈여겨 보이지 않나요? 바로 부자, 부자, 부자입니다. 그럼 단순히 11조를 하는 동기와 목적은 자연스럽게 무엇이 되는 건가요? 네, 사실 부자가 되고 싶은 거겠죠.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의미는 모른 채 열심히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이라는 모양 속에 내가 주체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바라는 것,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미래를 이루기 위한 목적 역시 사실 나를 위한 신앙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부터 보게 될 헌금과 11조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무언가가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서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준비한 이 사진의 경치처럼 아름다운 대자연을 바로 그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시고 우주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구할 수 없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성인의 남자만 60만 명으로 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굶주림을 공급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셨다는 것은 그 물질로 하나님을 더 풍요롭게 하거나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물질을 원하셔서가 아니라 요구한 것들을 통해 우리를 무언가 깨우치고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미가서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에서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많은 순양, 많은 기름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내 맏아들을 드려볼까? 이러한 질문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처럼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하여 사람에게서 얻어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물질에 대한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를 위한 제물이고 둘째는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11조입니다. 먼저 제사를 위한 제물에 대해 살펴보고 그 후에 11조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라는 것은 절대적 존재, 그 신 혹은 신에 준하는 능력을 가진 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제의적 행동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을 모두 절대적 존재를 의지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여겼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절대적 존재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절대적 존재를 만족시키고 이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사람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대적 존재를 만족시키면 시킬수록 더욱 확실하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여겼습니다. 때문에 어떤 이는 정말 자신의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을의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또한 어떤 이는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겠다 여기는 것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소중하고 값비싼 것들을 더욱 드릴 때 절대적인 그 존재가 자신의 노력과 정성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우리가 방금 말했던 일반적인 제사와 그 모양이 비슷하지만 의도와 목적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 100세에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보여줄 곳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부였던 이삭을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내어놓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앞에서 말했던 일반적인 제사의 모습과 아주 흡사해 보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음으로 절대적 존재에 대한 자신의 헌신과 순종을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제사의 참 목표는 아브라함이 준비한 이삭의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 제물이 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의 제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람이 제물을 준비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제물을 하나님 스스로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보고 여호와 이레를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의 여호와 이레는 사실 더욱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야 할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5가지 제사를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나온 가인과 아벨은 이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굳이 5가지의 제사를 알려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제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통해 제사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길 원했습니다. 성경의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제사의 방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사는 가장 크게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물은 사람을 대신하여 처절하게 찢겨지고 태워집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의 죄가 얼마나 적나라하게 최후를 맞게 되는지 보여주고, 그런데 그 죄 지은 자가 그 제물로 인하여서 죄가 덮어지고 이웃에게 손해 입힌 자가 용서를 받게 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제사의 자리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제사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제사를 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구약의 제사와 제물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덮어 없애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다시 말해 구약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유일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참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더 이상 제사를 위한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구약처럼 소, 양, 염소, 비둘기, 밀가루, 포도주, 기름 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헌금은 어떻게 할까요? 그 헌금도 사실은 헌금을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제물로
우리에게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림자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들과 달리 그림자의 몸이신 실체이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부 혹은 학생부 지체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전사님, 그러면 우리 정말 헌금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루게 될 11조의 부분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